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몇 주 전에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거예요. 그래서 꼭 제가 보니까 복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잠깐 복습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믿음이 아닌 것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지식적으로 머리로 인정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면 믿음인 것 같은데 그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외적으로 날마다 교회에 오고 또 그리고 이렇게 기도도 하고 종교 활동을 하는 거, 이것도 물론 믿음 있는 사람이 그런 행태를 하지만은 그것 자체가 믿음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주로 어떤 관계로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로 설명을 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거하는 관계, 이걸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자 믿는다는 말의 의미라 그랬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내가 지금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교회의 중직자라 하더라도 죄송하지만 그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그런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분을 내 인생에 이렇게 모셔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거듭난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것과 관계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자,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 보면 세 가지 중요한 호칭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란 단어가 나오고요, 예수란 단어가 나오고요,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단어, 이 세 가지를 같이 붙여서 쓸 때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건 것 같지만은 사실 의미는 각각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신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면서 실제로는 구세주, 메시아라는 그런 신분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는 문자 그대로 사람의 이름이죠. 제 이름이 오창희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이름도 뜻이 있죠. 성활창 빛나리를 쓰니까 성하고 빛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 이름은. 근데 예수도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다음 진짜 중요한 건 그다음 세 번째 말입니다. 주로 받았으니, 이런 말이 나와요. 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라는 말은 헬라어 언어로 보면 퀴리오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종에게 주인을 부를 때, 혹은 신하가 왕을 부를 때, 높은 사람을 부를 때 쓰는 말이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라는 말은 다른 한편을 보면 이건 관계적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가 내가 어떤 사람을 주라 부르면 그 말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의 신합니다 라든가 종입니다, 그 말이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관계적 용어라 그래요. 뭐라고 부르면 상대 짝이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짝은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 그 속에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말이 이미 그 속에 다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히 그냥 관계만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속에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바로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러면 이 주종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요, 종이 자기 스스로 종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타의에서 종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으니까 그 몸이 팔려가고 종으로 가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을 해가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 다 종으로 팔려가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종이 되는데, 그런 경우의 종은 어느 것도 스스로가 좋아서 종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강제로 타의여서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이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강제로 타의여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을 이제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종관계가 맺어지는 거다는 거죠.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 어느 집에도 흑인 노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주인이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혹독하게 노예를 다루는 거예요. 일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말을 시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막 늘 때리고 채찍질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쓰러져가지고 병이 났습니다.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은 그 종을 치료할 생각은 안 하고 재수없다 이러면서 더 기분 나쁘다 그러면서 더 구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그 마을에 마음씨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나 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저 노예를 내가 좀 살려줘야 되겠다, 해방시켜줘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을 찾아갑니다. 여보시오, 저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내한테 파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은 안 그래도 뭐 다 주고 가니까 찬스다 싶어가지고 막 비싼 값에 본전 뽑겠다고 비싼 값에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럴 때도 이 사람은 아무 말 안 하고 그 값을 다 지불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서, 자,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그 종을 이렇게 풀어줬단 말이에요.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종이 자기를 다 주고 가는 자기를 살려줬다고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인데 스스로 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돼 있고, 율법의 종이 돼 있고, 사망 권세의 종이 돼 있고,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종이 돼서 비참하고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던 우리였다 이 말이에요.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너무 감격하니까,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맺는 것이, 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게,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죄로부터도 자유하고요,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고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심지어 저 마귀로부터도 자유하도록 그렇게 만들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 예수님이 피로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도 자유하고 마귀 사탄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로마서 1장 1절에 가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 자신, 나 바울은 어떤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서에서는 자유하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맺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종이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대신 십자가에 목숨을 바치시고 이렇게 목숨으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바로 이 예수 믿는 거예요.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주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주여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이제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바로 당신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를 때 그 속에 내포된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주여 하고 기도하셨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입으로는 주여라고 불렀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보면 전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인생의 내 주인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범하고 있는 잘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불렀다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고 또 예수님을 주로 받은 이유인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이 되느냐? 우리가 그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제일 중요한 두 가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그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삶의 목적이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그게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죽나니,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만들 때는 보면 다 목적을 갖고 만들잖아요. 자, 여기 보면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 왜 만들었겠어요? 마이크의 목적은 소리를 증폭시켜서 모든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마이크를 만드는 목적이에요. 자, 여기 컵이 있는데 컵을 만드는 목적은
물을 담기 위해서. 이게 컵을 담는 목적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도 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골로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 창조됐다고요?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것이 우리 인간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을 만드셨어요. 특별히 사람은 다른 만물과는 별개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보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 인격체와 자유의지와 이런 창의력 이런 걸 다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부터는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보면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 그러셨지만 내가 따먹으면 내한테 유익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고 내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따먹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산 거죠. 목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던 사람이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 이게 바로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나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온갖 불행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부터 이제는 인간이 진정한 삶의 목적을 잃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을 잃어다 버리니까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 혹은 아무런 목적이 없이 내가 왜 살지, 무엇을 위해 살지,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적당히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와 더불어 진정한 삶의 목적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 너희들은 이제까지는 그렇게 안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원래 너희를 만드신 목적이 이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니까 너도 나를 위하여 살아야 돼.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사람이 그렇게 안 많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 갖는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그래서 하나님 이름 별로 뒷전이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거는 뭐 그냥 2차, 3차 관심이 이거예요.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이 말씀은 뭐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살고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잘못된 거야.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돼. 이것이 너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너희를 구원한 목적이야. 그리고만 그렇게 살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산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일차적인 모든 우선순위가 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내가 잘 될까, 내 여기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 이거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구원받기 이전에 그냥
잘못된 타락한 인간의 그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정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얼구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그래서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지만은 내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해. 그래서 내 뜻이 먼저 우선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죄의 길로 갑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겠다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거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겠다는 이게 바로 교만한 인간의 모습이고 타락된 인간의 바로 본질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된 인간들이 잘 쓰는 말, 자주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세요? 여러분도 이미 아시는 노래 있어요.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뭐 이러면서 나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노래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가 보니까 이 자녀들이 부모에 대항해서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자녀들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싫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하는 말을, 비록 부모님이 사랑을 해줬지만은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주세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이 가사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 이 똑같은 내용을 타락된 인간은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겁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앞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겁니다. 이게 타락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말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신 이와 같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시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고 주만 따르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도 완전 인생관이 정반대 아닙니까? 한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고 나한테 간섭하지 말고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삶은 주의 것이니까 내 온전한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더 이상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슨 결정을 할 때도 주님 기도해 보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할 때도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 내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의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내 지혜를 먼저 신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내가 주인이 돼서 막 그냥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려고 한다면 아직도 나는 구원받지 못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주로 부르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첫 자리에서, 내가 있던 그 첫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의탁하며 사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뭐가 달라지느냐? 뭐가 달라지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니까 이 사람 종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속박이 되고 구속이 되고, 그러니까 다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자유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갑자기 내가 주님이다 하고 막 그렇게 살드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던가요?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죠. 그때부터 질병이 들어오죠. 그때부터 가난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인간관계가 깨어져요. 온갖 불행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얼마나 삶이 비참하고 힘들어요.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 해주신 대로 그냥 먹기만 해도 되는데 이제 땀을 흘려야, 스스로 노력을 해야만 그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으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냥 그 짐을 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살면 바로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그분 거잖아요. 주님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온갖 고민하는 문제, 그 문제도 누구 문제예요?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문제가, 이건 내 문제야, 이제 내가 책임질게,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이 오는지 몰라요. 왜 평안이 오는지 몰라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 인생을 맡겨라는 이야기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내 길을 책임지고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돼서 핸들을 하려고 이끌어 가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고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 내보다도 더 잘 아시고, 이런 분이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면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움이 없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에는 지금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이것도 하나님 선의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만들으실 거야. 합력의 선이 되게 만들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지 않은 그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 취직이 안 돼서 미래에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는 사람 많이 있죠. 또 IMF 코로나 때문에 막 그냥 사업이 어려운 분들, 또 직장에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 염려 근심이 많아요. 그러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다. 주님이 책임진다. 그분께 맡겨보세요. 그분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이 믿음만 있으면 담대한 거예요. 염려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은 시편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라면 나는 뭐다? 그분의 양이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관계적 용어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러면 나는 그분의 양으로 있으면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놓으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나 주인과 종의 관계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맡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따라갈 때에 내 삶은 어떻게 하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스라엘 지역은 메마르고 광야고 풀이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자만 따라가면 돼. 그래서 목자만 의지하면 풀이 있는 거, 맑은 물이 있는 거 다 인도하시니까 나는 두려움 없잖아요. 또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왜냐?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걸 내가 믿으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리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지나도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고 담대해 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이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는 사람이 그런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겨요. 근데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오히려 속박이 되고 불행이 오고 구속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행복이 있고 그 안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살았다면 이제 그 첫자리에서 내려오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보시고요. 그 첫자리에서 내려오십시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첫자리를 내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맡기고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